우리 하박국서 3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뒤쪽 1305면 하박국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쓰면 아멘. 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척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 금방 우리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주었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물의 어떤 것 하나도 우리를 위하여 연관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산과 바다, 들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왜 주셨는가? 때로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읽어야지요. 성경이 열심히 파고들립니다. 그저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의 머리를 키우는 지식을 늘리라고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라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와야 돼요. 구태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변질이지요. 변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 이런 모든 열매는 때를 따라 변화되어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시절이 지나감으로 변화를 받아 열매가 맺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필리핀이나 혹은 그 열대 지방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좀 더 시원할 때 있고 더울 때가 있어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식물들도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변화, 여러분 변화가 와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되어져야 열매가 임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언제 자랄까? 변하죠. 육신의 사람보다 마음의 사람이 더 커져 올라가서 언젠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여러분 특별히 하박국서는 우리가 많이 보고 오늘 17절 18절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찬송했잖아요. 복음송 하라고 여기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박국 3장 이 하박국서의 시대는 타락의 시대,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곧 망할 것인데 그 망함을 약 15년, 20년 사이를 두고 이제 악이 극에 달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의 시대를 남유다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씨름하는 자, 그들과 믿음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계속 영적 실험을 이루면서 그죠? 어둠이 무너지고 믿음이 일어나야 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오늘 던질 때 한마디가 뭐냐 하면 오늘 하박국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끝까지 신뢰하는데 마치 로마서의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이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아브라함 홀에 오신 나와 여러분도 의인됨을 믿습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상황 여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많이 요동이 참 심해요. 요동,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렇지.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흔들려요. 흔들려. 삶에 흔들림이 없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80년대, 90년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그때 평균치를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면 평균 회사 근무가 10년에서 15년 잘 안 바뀌어요. 잘 요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도 어렵지만 직장을 잡고 뿌리를 잘 못 내린다는 거예요. 평균이 2년, 3년이라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닌 지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력서를 쓰면 회사가 5개, 6개, 7개, 8개 쭉 나온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감나무는 최소한 몇 년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3년. 감나무도 3년의 뿌리를 내어야 열매를 맺어요. 아유 금년에 열매 없네. 또 옮겨. 열매 절대로 맺지 못해요. 깊은 우물을 파는 자 언제죠? 샘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그런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 시험 들었다. 성령이 준 적이 없어요. 사단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양육 성숙하게 하는 거룩한 시험이고요. 마귀의 테스트는 그 말 그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동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8월 4주차에 따라 내 인생,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다 인생을 살잖아요. 따라 흔들림 없는 삶으로. 여러분 요동, 왜 요동이 오죠? 말 그대로 요동, 흔들릴 요자예요. 흔들림 따라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마음이 가니까 몸이 가니까 흔들려. 어저께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뒤집어 버려. 요동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적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이 8월로부터 9월로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일로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전화 받고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력기관들이 많잖아요. 뭐가 권력기관일까요? 여러분 전화 받고 기분 나쁘면 다 권력기관이에요. 그죠? 어디서 전화 왔다 그러면 기분 좋은 데는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화 왔다면 기분 나쁘면 안 되죠.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아니면 흔히 우리가 어디서 전화 왔다 기분 안 좋죠. 뭘 조사할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니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 와도 흔들릴 일이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니.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따라서 내 인생 요동 없는 신앙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이번 주도 뭐 예배 가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는 나오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요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이 자꾸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언젠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 뿌리의 나무는 우리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언젠가 여러분 우리의 이 나무가 이런 나무가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언젠가 이 나무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꺾어져 버려요. 아니, 뿌리채 여러분 뽑혀버려요.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보면 로키 산맥에 가보면, 제가 로키 산맥 가봤을 때 그 바람이 엄청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년, 200년 된 나무라는데 키는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바람이 워낙 심하니까. 근데 그 과학자들 거기 써놓은 도표를 보면 뿌리는 몇 배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도 뽑힐 일이 없고 흔들릴 일이 없다. 어떤 가뭄이 와도 결코 그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뿌리가 워낙 깊으니까. 신앙은, 오늘 예배는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첫째는 오늘 16절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타락의 시대, 여러분 사실 이 주님 오시기 600년 전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이로부터 약 한 15년 20년 뒤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비참하게 돼요. 완전히 망해.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눈 앞에서 내 자녀들이 다 바벨론의 왕에게 목이 다 잘려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제약이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눈이 뽑혀버려, 생눈이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쇠사슬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압송돼가는 비참함. 왜죠? 내 두 눈 멀쩡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거든. 여러분, 눈이 다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활짝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첫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믿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뭐하라? 따라합시다. 행하라. 믿음의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기는 행해요. 근데 뭘로 행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박국은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런 흔들림, 여러분 세상 향하여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오니까 내 창자가, 이전 성경을 말대로 하면 전율, 깜짝 놀라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마였도다, 떨렸도다. 세상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내 입술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입술이 떨렸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의 후반절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흔들리지 아니할 때 열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듣지 못했고 듣지도 않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줄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여러분 바벨론의 그 처참한 정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망할 것이고, 그러나 망해도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가 조금 더 깊이 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지만 어떤 문제가 하나 탁 들어오면 금방 흔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바로 흔들려 버리지. 그래, 그건가요? 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가 하나 이상이 있어. 그럼 금방 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뭐 요만한 병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요즘 키우기 좋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유튜브가 요즘 그냥 종합병원이야. 그게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내가 이런 병이네. 근데 유튜브에 해결책이 있나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 되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수많은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근데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이게 이런 불법이라는 게 마치 우리처럼 뭐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뭐 이런 도적질하고 이런 불법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뭐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으면 주인의 명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의 주인이라며. 여러분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나의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주여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근데 너희가 주여 주여 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1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는 뭐에 지은 집이라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반석, 이런 반석은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성경적 우리가 주는 반석의 메시지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100세의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장가갈 때가 됐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 올리라는 번제를 명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걷고 사흘길에 내 아들을 죽여서 태워 올려야 될, 연기로 올려야 될 그 번제단의 모리아산이 앞에 보여요. 근데 그때 아들이 물어, 이삭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지금 누굴 죽여야 돼? 이렇게 묻고 있는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산, 내가 살인자가 되어야 할 그 산을 바라보면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를 보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겠고, 여러분 이때 죽어도 살리겠거니 이런 부활을 여러분 본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죽여도 하나님 다시 줄 것이다. 믿음의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그 메시지 앞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수많은 40-50년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했다라고 말해죠?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대의 전성, 내려온 기이한 전성에 보면 그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던 세상 문화에 익숙했던 그가 떠나서 데라 아버지를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그는 뭐예요?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 행하라. 내가 행하면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우리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 만났으면 지금 놀러가 있던 거나 아니면 집에서 낮잠 자거나 TV 보거나 그러고 살겠지. 변화가 왔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음의 삶이요 망함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이 들어와야 주의 내가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같으니. 그런데 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뭐에 지은 집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바람이 불면 요동하지요. 비가 오면 요동하지요.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견고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와도 흔들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늘 내 몸 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몸이 흔들려. 따라합시다. 늘 아프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늘 아파요. 늘 아파요. 태어났는 순간부터 아파. 여러분, 세상이 우리 다 아픈 거예요. 뭐 그 이러면 아픈 거 신경 쓰지 마. 주님이나 붙들고 계시기에 감사해. 아파도 뭐요? 나는 살아있잖아요. 아파도 살아있잖아. 아버지 목사님 돈이 없어서 이틀 동안 못 먹었는데, 그 참 기적이다. 못 먹었는데도 살아있네. 뭔 걱정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집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 헌집 줄게 새집 줄게 그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면 줄 것 같아. 절대로 안 주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해도 안 우는 사람은 안 웃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야. 그러면 행복이 없어.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안 해봤어요? 헌집 줄게 새집 안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바닷가에 가서. 근데 여러분, 그 바닷물을 해가지고 어겨서 이렇게 지었는데 조금만 햇빛 나면 무너져 안 무너져? 금방 무너져.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몸에 모세의 그 갈상자의 역청을 바르듯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뿌리지 아니하면 인생의 세상의 바람에 금방 무너져 버려요. 모래 같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성이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 결국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주여 기도하잖아요.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어찌하여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믿음의 삶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되질 않아. 성장.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육신은 30을 지나면 거꾸로지기 시작해요. 인생은 30을 지나면 다 거꾸로져요. 30 전보다 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100살이 되어져도, 여러분, 100살이 더 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 안에서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 너희가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요동, 흔들림, 흔들릴 요자예요. 흔들리는 대로 몸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세상에 사만한 환경이 있어도 환경과 관계가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람이 분다고, 여러분, 추워진다고 우리가 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군에 있을 때 그 바닷가의 해변에 여러분 12월 달 얼마나 추운지 몰라. 태풍이 불 때는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뭐 그 초소를 내가 지켜야 돼. 언제까지? 교대할 때까지는. 바람 분다고 내가 도망가면 난 탈영병이야. 예. 그렇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있어 보면 바람 부는 것도 은혜요. 예, 바람 부는 것도 은혜라고요.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은혜. 왜? 그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먼저 여러분, 첫째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의 삶을 살면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9절 말씀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르침에, 여러분, 홍수가 오면 집이 곧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니라.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주추가 없다, 기초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주추는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온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리로다. 행해야 돼.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액션? 믿음의 삶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긴 행하는데 믿음 없는 행위, 이 행위를 청산하고 믿음 있는 뭐로 하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뭐요? 행함으로. 믿음 없는 행위. 그래서 너희 행위가 믿음 없이 불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불법이 곧 율법이었어요. 믿음 없이 했어. 사랑이 없었어. 여러분 신뢰가 없었어. 그런 행위는 벗어버리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가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성가로 많이 불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는 뭐가 없다?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을지라도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려면,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요동하지 않지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따라오지도 않고 여러분 핍박만 따라오는데 구원의 삶.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삶을 뭐 하라는 거에 따라 바라보라. 구원의 삶을 바라봐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 이루어내신다. 오늘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은 물론 뭐 2대 3대 예수 믿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당대 혹은 그 전에 다 뭐 우상을 섬겼던 가문들이었잖아요. 다 지옥 가는 인생이요.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고.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도하여 구원의 삶이 우리 가정에 왔어. 오늘 비록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다 예수 안 믿어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구원의 삶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져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들이 예수 안에서 마귀에게 뽑혀서 나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없고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 소망이 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던져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일터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언덕 삼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기대를 하면 내가 오늘 나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런 구원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오늘 하박국은 바닥이잖아요. 지금 내 백성도 바닥이야. 그래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예언자니까 알아. 망할 걸 알아. 그렇게 바닥일지라도 하나님 언젠가 다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가도 약속대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가정에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 사업이 안 돼, 완전히 바닥이야, 내 몸이 만신창이야,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분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실 것이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뭐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폭 들어가 내가 망가지는 거지만 주여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크신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음. 완전하신 분이니까. 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함. 왜?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원인을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원인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세상 병원에서는 여러분 원인을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둘째 손녀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막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는데 내려오기 전에 전화했더니까 얘가 바로 받아. 뻔히 아는 거지. 할아버지 아파서 전화할 거 뻔히 안다. 그래서 내가 야 병원에서 뭐라디? 그러니까 뭐 별말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왜 아프대? 병원에서도 막 모르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냐? 예. 머리에 손 얹어. 그 기도해 줬어요. 얼굴이 아주 그냥 아주 생글생글 돌아가. 예. 여러분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병원에서 이유를 모른다는데 그럼 누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요 병원에 간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병원 갔더니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빼뜨렸네. 병원은 병원일 뿐이에요. 정말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의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마게도냐 빌립보 성이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도 들어가고 옷도 두드려 맞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환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희망이 없다. 살 소망. 나는 끝났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예수의 도를 전함으로 그런 상황이 와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이유는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주여 주인이라며요. 그분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이 건져내시리라. 바라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기도할 때 바라보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라. 기도할 때 바라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 기도할 때 바라보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라. 기도할 때 바라보라. 하나님의 완전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끝난 나 같은 자도 내가 바라보나. 바라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전개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에게 구원의 삶이 왔고 그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전했던 나와 우리 일행들을 향하여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까 했던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후서 그 지방이죠. 자,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뭐를 열어? 자,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날 안식일날이 될 때 빌립보성 문밖 강가 강이 있어. 그 강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해요.
물론 루디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를 아직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 바로 루디아죠.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마음을 열어. 오늘 처음 본 남자 아니요. 사람으로 보면 흐름한 바울이 무슨 아주 세련된 옷을 입었겠어요? 대단한 옷을 입었겠어요? 흐름한 복음 전도자가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샥 열어주시고, 바로 그가 바울의 강단, 여러분 강가에 뭔 강단이 있겠어요?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초라한 강단 위에 그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가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믿는 자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하나님은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리라. 바라보았어요. 바라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바라보았잖아요. 그래, 이제 저분의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면 우리 가정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함께 임하리라. 바라보고 나와 가정의 식구가 몇 명인지 몰라도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유대의 백성은 세례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백성만 세례를 받아요. 제시씀. 그럼 제시씀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삶이 왔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 구원의 삶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루디아 교회.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는 곳.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뭐 했어요? 매 주일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주중에는 양육하고 또 주일에는 말씀 전하고 계속 루디아 교회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자리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해외에 순례자들이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문막 세례받던 그 자리, 바로 교회 발 앞에 조그마한 강도 아니에요. 도랑 같은 곳이야. 에? 우리 지난번에 갔던 연천계곡 같은 곳이 그보다 더 적지. 그냥 물이 지나가는 곳에 거기 세례터가 있고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 루디아 기념교회라. 여러분 구원의 삶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자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교회로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뭐죠? 흔들림이 없을지로다. 여러분 어떤 가정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일터에 흔들림이 없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은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예. 세 번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으로 내가 행함으로 믿음의 삶이 오고 내가 바라봄으로 구원의 삶이 이루어져 가면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따라 비전의 삶. 비전이란 말은 꿈이죠. 꿈. 비전의 삶. 여러분 비전의 삶을 뭐 해야 되겠어요? 따라 취하라.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비전의 삶. 꿈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할렐루야. 왜 절망하는 줄 알아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 어디 나갈 때 꿈이잖아요. 화장으로 꾸미잖아. 왜 꾸미는 거야? 꿈이 있으니까. 잘 보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의 소망을 갖잖아요. 오늘 내 얼굴, 이쁜 얼굴로 누군가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나빠지려고. 나빠지게 하려면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난 대로 그냥 가세요. 머리는 폭탄 맞았지. 그냥 가면 돼. 그러면 관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꾸민다는 화장, 단장한다는 말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왜 단장하고 오셨나요? 아, 우리 차집사님 오늘 목걸이 이쁘네. 왜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과거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돌이켜 내게 돌아온 너희는 나와 함께 회복하고 화목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실 사슴은 어둡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사슴 같은 인생도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반드시 믿고 바라고 나아오는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반드시 세워주시리로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면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는 무슨 역사죠?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역사예요. 기도할까 말까, 예배 갈까 말까. 오늘도 우리 예배 빠지는 분들 꽤 있네. 갈까 말까, 찬송할 때 뜨겁게 할까 말까. 여러분, 내가 뜨겁게 안 하면 옆에 뜨겁게 한 사람이 또 미워지거든. 똑같아요, 우리가요. 오늘 아멘 할까 말까. 안 하려고 마음먹고 옆에서 아멘 하면 또 그것도 미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 어제는 은혜가 있었지.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 오다가 기분 팍 나빠버리면 감사 빼먹어버리고 할까 말까. 이게 요동의 인생이야. 열매 절대로 없어요. 누가 나를 시비하고 누가 나를 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여, 내 인생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찬송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입술에 아멘을 아무도 누가 저지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에 할렐루야 선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꿈하면 요셉. 여러분, 그 꿈을 망가뜨리는 자가 바깥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집 안에야. 내 집 안에 형제들이 그를 밟아버리려고 그래. 그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구덩이에 쳐넣어보자. 그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팔아버려, 돈 받고. 여러분, 형제가 인신매매법이 된다고요. 인신매매는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러나 사악한 짓을 해요. 근데 뭐요? 요셉은 팔려가도 구덩이에 떨어지도 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내게 있는 비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난 이 비전을 잡고 내가 비전을 취하여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주님의 비전을 소유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혈과 육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가 때로는 부부싸움을 해도, 때로는 자녀들하고 어떤 다툼이 일어나도요, 다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속지 말아요. 내 자식이 말하는 내 남편. 아니요,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앞절에 말하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돼. 왜 남편이 갑자기 확 저러지? 아내가 왜 갑자기, 순종하던 아들이 왜 갑자기 그러지? 여러분,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상대라. 그럼 너는 뭐냐?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 저렇게 악한 상태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바꾸실 거죠. 성령이 임하실 거죠. 성령이 그를 주관하실 거죠. 성령이 그를 변화시킬 거죠. 성령이 나를 바꾼 것처럼 그도 바꾸내실 것이지요. 꿈을 보고 너희가 그 꿈을 취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잠언서 29장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 왜 묵시가 없죠? 여러분, 묵시란 말은 말 그대로 잠잠할 묵이에요. 그리고 보일시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 그 묵시가 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묵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서 내게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통하여 내게 오신 하나님의 묵시를 붙잡는 자가 비전의 삶을 잡는 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묵시가 꿈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에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킨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주여 나는 묵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미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춘몽이 아니고 견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안에 비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뭐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비록 너희가 10년 20년 후에 이 백성이 망하지만 망해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시고 보호하셔서 너희 민족을 다시 쓰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없어지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언젠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내가 세우신다. 묵시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묵시가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일이 없어.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내 안에 꿈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에 가면 이 한 주간, 이 한 달, 8월이 지나면 9월달 우리 가정 내 일터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계획서가 내게 접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서가 내 앞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를 끌고 가게 하옵소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면요, 이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나면 내일에도 여러 가지 흔들릴 사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돈 때문에 흔들리고, 그죠? 예. 어떨 때 그날이 딱 오면 답답하잖아. 아유, 또 25일이야? 카드 막아야 돼? 그지?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데 쏘지 마요. 바울은 우리의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바울은 아마 매일매일 카드 막아야 될 거야. 복음 전하는데 매일 펑크 나는 거지 뭐. 근데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내가 유명한 자야.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지만 바울 서신이 딱 기록되지 않았을 때 누가 바울을 알아주고 누가 바울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명한 자이기 때문에 따기를 맞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쳐넣고 빌립보에 가도 여러분 로마에 가도 뭐 다 사형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내가 유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주일 복음 전하러 오후에 나가잖아요. 가면 아이고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 오셨어요. 이런 인생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분도 있어. 마치 송충이 보듯이 보는 분도 있어. 그죠? 여러분, 송충이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사랑으로 봐요? 경멸하잖아. 예? 그렇게 봐도 왜 그들에게는 우리가 무명한 자야?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야. 존귀한 자야. 네가 귀한 자야. 하나님께 내가 너를 붙들고 쓴다. 오늘 전도주일에 나가도 그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내가 핍박을 더 받아도 하나님 갑절로 하늘의 면류관으로 준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언젠가 내 앞에 왔을 때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때 어느 날 어느 몇 시에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안수 집사가 어느 집사가 너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니? 네가 거부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복음 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전하며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요? 기뻐하고. 그들이 볼 때는 근심거리잖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또 누가 와서 잡아갈까? 어느 감옥에 쳐넣을까? 근심거리가 많은 것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은 여러분이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있으면 더 가난해져요. 인색해져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더 인색해져. 계산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너가 그에게 부유한 자의 통로가 되어주라.
나는 비록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나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담보로시야.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소아시아를 돌며 마침내 로마까지,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그 여행비가 아마 수천 수억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잖아요. 로마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엔 제수로가 천만에, 하나님은 그 로마까지 갈 때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일 수 있어. 유대인은 여러분 암살조까지도 펼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배반자를. 근데 여러분 뭐예요? 로마의 군사, 황제의 군사로 보호하여 가잖아요. 눈이 달라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죄수야.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당시의 최고의 군대, 로마 황제의 군대로 그를 보호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가 파손되어져서 섬에 들어갔을 때 그냥 원 죄수의 몸이었다면 사람들이 죽일 수 있죠.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보호하니까. 특별한 사람. 근데 놀랍게도 특별한 사람이야. 보니까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이제 곧 죽는다. 현지인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곧 5분 안에 죽을 거야, 적사할 거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뱀을 털어버려. 그래서 뭐요?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신인가 제우스인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짓밟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슴 같은 데 연약한 인생에도 내가 너를 산 위에 높이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림이 왜 오는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전, 묵시, 꿈이 없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먹을수록 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제 8월이 한 주가 지나면 끝나가는 주여, 9월에도 10월에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세상도 좋은 열매를 맺는데 주여 내 삶에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